오늘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 신명기 33장 18절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인 34장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네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신명기 33장 앞부분,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신명기 33장 18절 이후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지파에 대한 모세의 축복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스불론, 이사갈, 갓,
단, 납달리,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요. 모세는 이 지파들을 향해서 어떤 물질적인 풍성함뿐만 아니라 외부의 세력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비록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축복의 메시지였지만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크게 그들을 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명기 34장, 바로 마지막 장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나서 홀로 느보산을 오릅니다. 그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도록 하는 그 사역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을 때 시내 산에 올라서 그는 불타는 떨기나무까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그 소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을 때 다시 시내산에 올라 그곳에서 이제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홀로 느보산에 올라서 인생의 최후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 속에서 참 특별한 사실을 한 가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느보산에 올라서 세상을 떠났고 어떤 한 골짜기의 장사가 되긴 하였는데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였으니 분명히 어느 곳에 묻혀 있긴 할 텐데 어떤 사람이 그의 시신을 옮겨서 장사 치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의 장례를 준비하시고 그의 장사를 치러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 그분께서는 마지막 순간을 모세와 단둘이서 함께 하셨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모세를 특별하게 여기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앞부분에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할 때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신실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강조하여 전했던 적이 있는데요. 비록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제갈 길로 갔지만 성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이제 옷이나 신발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철저하게 보호받으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설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도 모세를 아주 특별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생 최후의 순간을 맞이한 그가 다른 사람과는 분명히 다르게 그 시간들을 맞고 있는 것을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함께 해주시고 그의 장례를 치러주셨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그 특별한 관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닮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모세의 때와 오늘날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어쩌면 모세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보다도 더 깊이 있는 관계를 하나님과 맺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와 같이, 아니 더 모세보다도 친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에도 아주 특별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신명기 34장은 마지막 부분인 10절과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요약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모세의 이스라엘에서의 삶과 업적에 대한 기록이 담긴 모세 오경의 전체적인 결론 부분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아주 특별한 몇몇 사건들이 있었죠. 특별히 모세에게는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면서 당신의 속성을 말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그에게 직접 전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그가 무리바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시고 이제 그를 다시는 안 보겠다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를 무척이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게 여겼던 모세가 어느 날 무리바에서의 실수를 저지르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이 그를 이제 앞으로 안 볼 사람처럼 무시하고 그를 사역에서 배제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으신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 자연스럽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조용히 이제 퇴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각각의 시대마다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특성화된 지도력보다는 종합적이면서도 단기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했던 그 사사 시대에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사로 세워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이제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될 필요가 있는 그때에는 12명의 사도와 또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 헬라 철학과 언어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맞는 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에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데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 각 영역에서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시대에 적합한 준비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해 나아가십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또 12명의 그 제자들, 사도 바울,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특별하게 불러 세워서 일을 이루어 가신 지도자들인데요. 이들은 오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맡겨주실 때에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자리에 세워주지 않을 것이고, 만일 제대로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준비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 이러한 모습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주님과 함께 승리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리더로 세움을 받아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케냐의 김철수 김만옥 선교사님 진행하시는 순회 사역과 제자 양육 사역을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세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늘 성실하게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를 특별하게 여기시며 그와 온전하게 늘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최후의 순간 장례를 하나님께서 직접 치러주셨고 또한 그 다른 사람들과는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그를 여기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온전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와 같이 또한 이어지는 성경의 많은 리더들처럼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김철수 김만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순회 사역과 제자 양육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